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하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독특한 시각에서 국제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세속적 학문이 아닌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최근 국제정세의 모습에 대해 6편의 시리즈를 거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히고 인류 지의 복으로서 공연된 책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 즉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타락한 인류 구원 계획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학이란 하나님을 찾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아내는 연구를 말합니다. 신학이란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한 신학이 있으나 인류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뜻과 계획을 연구하는 계시신학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시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연계시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계시의 예를 들면 한국 순교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누스께서 집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해와 달, 온갖 짐승과 식물도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있게 한 분이 반드시 있으니 그가 곧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작품인 대자연을 보고서 하느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즉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 이성의 능력으로 깨닫는 방법입니다. 초자연 계시는 초자연적인 진리를 밝혀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될 수도 없고 논리적인 이론으로 실증적인 내용도 될 수 없는 자연 진리를 넘어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계시에는 성경 말씀의 공적 계시와 특정 개인에게 주시는 사적 계시가 있습니다. 사적 계시에는 특히 성모님을 통해 주시는 경우가 교회와 인간의 관심을 끌며 인류 구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성령이라는 예수님의 잉태를 통보받았을 때 처녀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 몸은 주님의 족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절대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사형을 당하는 형벌을 받는데 성모님께서는 이러한 요임에 처할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절대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라여 성모님의 순종으로 구세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사회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모님은 하나님 은총의 중개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장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성모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킨 대로 하여라 라고 이러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돌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부탁을 받고 첫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하나님 은총의 중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통한 사적 계시는 교회와 인류 구원에 큰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모님께서는 교회가 신앙의 위기에 처하거나 인류가 고통에 빠지거나 위기에 처할 때 발현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곤 하셨습니다.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하고 원주민들이 정복자의 폭풍에 시달리던 1531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멕시코 과달루페에서 발현하시어 폭정을 멈추게 하신 일, 자유주의와 무신론으로 교회의 신앙이 이결을 맞을 때인 1846년 9월 19일 프랑스 라사레트에서 발현하시어 인류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회개하면 축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모님 메시지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결과 1846년부터 대흉년이 들어 100만 명 이상이 아사였고 1870년에는 보불전쟁, 즉 프랑스와 프러시아 간 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 루르드, 벨기에 바네 등 여러 곳에서 성모님께서 발언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주신 가장 유명한 사적 계시는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어린 새 목동에게 발언하시어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파티마의 성모님 메시지는 향후 전개될 20세기와 21세기 국제정세를 알려주신 것으로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는 지옥에 대한 환시와 소련 공산 제국의 등장, 2차 대전의 발발, 공산주의 소련의 붕괴, 교황 암살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레닌 주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인류 역사상 최초 무신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제국이 탄생하였고 1939년에는 히틀러에 의해 2차 대전이 발발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종료된 후 미소간 냉전이 시작되었고 미소냉전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울 2세 간의 거룩한 동맹에 의해 공산주국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종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련의 사주를 받은 터키 청년 아그자에 의해서
교황 모리스 2세에 대한 암살 시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파티마의 성모님 메시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씩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공산주의 중앙정을 꿈꾸는 시진핑 중국의 등장과 구소련의 재건을 꿈꾸는 푸틴의 러시아의 등장으로 평화 시대인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제국의 재등장에 대해서 공산주의 멸망이라는 파티마의 성모님 메시지는 아직도 유효하며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한편 한반도에서도 북한에서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일가의 공산주의 정권 수립과 한국정쟁 발발 등 파티마의 성모님 메시지가 실현되었으나 결국에는 김씨 공산주의 세습왕조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성모님께서 한반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20세기와 21세기의 국제 및 한반도 정세는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주신 계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시점은 오로지 우리들의 회개와 하나님 뜻에 따라 착하게 사는 것에 달려있으며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착하게 살 때 그 시점도 빨리 온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계시, 특히 성모님을 통해 주시는 계시의 사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시리즈로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향후 정해질 국제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국제 정세를 고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일이고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는 점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